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백성들의 지극한 환대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그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사모했던 성전, 그 성전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자리로 한정꾼들이 환전하는 그런 자리로 그렇게 바꾸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성전의 기능을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성전의 기능을 되살려 놓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날 베다니에 갔다가 아침 일찍이 나오셔서 두 번째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한 일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이적,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매 없는 삶을 향하여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열매를 위한 것이죠. 사실은 다른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일과 같은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산을 바다로 빠뜨우라 하면 그런 일도 능히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까지도 하셨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성전 길가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그런 틀인 율법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재미 본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나와서 장사하고 양 가지고 와서 장사하고 소 가지고 와서 장사하고 또 동전 주머니들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환전을 하면서 그 환전하면서 이득을 남겨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그런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또 그 위에 군림하고 또 그렇게 또 하수인들을 불러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전대로 도달로 놓으니까 이 강도의 구를 같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시장터로 만들면 안 된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자.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내렸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삐뚤어져 죽은 이 엄청난 지적뿐만 아니라 산을 바다로 던지라 하면 빠뜨우라 하면 그런 일들도 기도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매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열매를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런 거 관계없이 성전됨과 관계없이 열매 없어도 뭐 무성한 무슨 잎사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뭐 그런 계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충격이었을 것이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들의 뜻과는 아주 무관하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행하시고 성전 길에 심어서 돌보고 갖고 오던 무화과 나무를 그냥 하루아침에 저주해가지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분의 위협과 군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막 엎어버리시고 성전 길에 쭉 숨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다 말라서 이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주하시니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있을 때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베다니에 가셔서 하루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올라오시면서 성전에 그 길가에 놓여 있는 심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없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신 거죠.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주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렇게 돼 있죠. 서기관들 그 당시에 뭐 아무튼 성전에 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되고 성전을 또 책임지는 그런 뭐 그런 사람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 할 말이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런 것이겠죠. 예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그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고 따져 물었다는 거죠. 당신 누구한테 성전을 정화하냐? 당신 누구가니 성전 마당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지 않느냐 이거지.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 누구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냐? 당신은 모세나 아론의 후예인 그런 제사장도 아니고 공인된 율법학자도 아니고 또 백성들 가운데 추대된 원로도 아닌데 백성들에게 추대된 예수께서는 뭐 장로가 되신 적도 없고 그렇죠. 제사장 되신 적도 없고 뭐 사실은 왕 된 적도 없고 뭐 공식적인 것은 그렇죠. 예수께서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어요. 삼중직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예수께서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것. 그래서 삼중직을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셨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누가 예수께 왕관을 씌워가지고 왕이 되게 해서 백성들이 그 아래서 신하로 백성으로 뭐 산 적도 없고 누가 선지자로 예수님께를 누가 뭐 이렇게 뭐 선지학교를 가게 해가지고 뭐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게 한 적도 없고 그렇죠. 뭐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길을 밟은 뭐 그런 일도 없고 뭐 사실 그런 거지요. 자 그렇게 공식적인 직함도 없는데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따진 거지요. 누가 그 일을 하도록 했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어느 신학교냐? 어느 가문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걸려들도록 바란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그 질문자들에게 공식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답 대신에 되물으셨다. 되묻는 질문을 하셨다. 다시 물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이 질문을 다시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되돌려 줬다는 거죠. 질문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질문했으니까 나도 너희가 질문 하나 하란다.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 질문하는 이들의 질문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문자 스스로가 대답을 찾게 하는 그것이며, 질문을 그냥 이게 막히고자 하는 질문이 그냥 질문한 사람이 어색하고 무안하고 더 이상 질문에 응답할 수 없고 질문을 하는 자체가 부끄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던지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위이고 또 하나님 아들로서 스스로 가진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 백성들이 인정한 권위죠.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입성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했는지, 권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 거기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귀신이 나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니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성경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입성하여서 성전이 성정됨의 그런 키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권위를 얻으셨는지 그걸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질문하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받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서로 의논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건 모두가 다 모여서 지금 의논해야 할 만한 질문이 된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답변을 찾아보려 했으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하면 그 대답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었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돌에 쳐 맞아 죽을 것 같고, 지금 그렇죠. 다 세례 요한은 지금 선지자인 줄 알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아주 뻔뻔스러운 대답을 찾습니다. 서로 의논한 결과 대답이 뭐였습니까?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 몰라요 그 말이죠. 모르겠다 이게. 이렇다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다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답변을 우리 잘 몰라요. 우리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 이들의 대답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답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다고 이건 온전히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무섭고 두렵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또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성전에 무엇이 들어올지 지금 무엇이 날아 들어올지 모를 만큼 그런 위험한 일이 지금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모른다 하자. 우리 서로 살게. 그냥 이 길을 피하는 길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밖에 없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질문 하나로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 하나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얼버무려 넘어가려고 한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들의 대답, 이것은 그들의 위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그런 발언이고 그런 궁여지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인 거예요. 모순인 거지요. 수치스러운 길인 거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종교 그리고 학문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적절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서 제시하고, 그렇죠, 분명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대답을 해줘야 될 그런 임무, 그런 책임, 그런 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 몰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순간에 그냥 권위가 땅에 추락되는 것이죠. 나 몰라요 해서는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제대로 따라야 한다. 이건 땅으로부터 왔으니까 이건 무시해야 된다. 이것은 이단이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교리에 맞게, 성경에 맞게,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역사성에 맞게 그렇게 결정을 해줘야 될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근데 나 몰라요 했으니까 이제 누가 그들에게 와서 묻겠습니까? 이제 이거 판결해 주세요 하고 누가 와서 찾아와서 판결을 의뢰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몰라요인데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한 것,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잠깐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잠깐의 어려움을 넘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기 책임,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망각하고
포기해버린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자기들인데 대답이 어려움, 그 문제성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몰라요, 모른다고 그냥 하고 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 앞에 덫을 놓고자 했던 이들에게 악한 꾀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답을 하신 이 예수님의 특별하신 지혜에 의한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려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 덫을 놓으려고 했던 소위 성전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더 이상 악한 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버리는, 더 이상 무슨 뭐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더 할 수가 없죠. 모른다 했으니까 이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해야 대답한다 그랬었고. 질문 하나만 잘해도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우미한 질문에 예수님은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명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질문도 우매하고 또 답변도 우매한 답변을 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게 오늘 성경의 본문인 거죠.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회개도 책임도 아무것도 지지 않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책임을 안 진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분명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밖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자신이 세례를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자신이 들어가셔서 그 아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거절하는 요한을 달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할 때 그를 위해서 바른 소리 해준 그런 성전의 사람들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또 헤롯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말고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들먹이고 딱 문제를 제시하고 질문했을 때 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개할 문제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못한 일이 여기 있구나. 세례 요한만이 혼자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죽었고 희생당했고 이제라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특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 때 우리의 곤란한 처지 때문에 아는 것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 나 몰라요. 주님, 이렇게 대답해도 그럴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해도 그럴 것 같으니까 나 모른다고 할래요. 이런 식의 대처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심히 곤란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진실하고 순수하게 예, 아니요, 분명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하겠다. 그 일을 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책임지기 싫으니까. 또 예는 아니요 어떤 한쪽을 선택해서 대답을 하면 다른 한쪽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냥 얼버무려서 나 모른다고 해버린 그런 답변으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질문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것,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놓고 우리가 질문하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내던진다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질문의 기회가 왔을 때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처럼 그렇게 현명한 질문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죠? 또 상대방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 사실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지혜로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실어서 영혼을 담아서 진실하게 그렇게 답을 하고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망설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듬거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보여주신 대로, 모범대로 충성스럽게 그 뒷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